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51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윤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푸르른 날 속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창조주심을 발견합니다. 따스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제를 허락하시고 다른 이와 나의 좋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눌 수 있음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홍 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존귀히 여기는 자, 멸시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르심의 콜링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고 말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지식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며 과학적인 논리가 더 영향력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조금 뒤편에 물러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가 더 중요하고 언론이 얘기하는 그 뉴스가 얘기하는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선포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말 지금은 세상의 말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믿음만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물질과 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불행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생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지으실 때, 우리를 짓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가득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식 없는 어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부르짐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이 사무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있기 전에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들여다보면, 사무엘상을 더 들여다보면 그 엘리의 집안의 부패와 하나님과 멀어짐, 그 죄악 속에서 또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하나님과 멀리한 상태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그 이방의 여러 우상들도 섬기는데 급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지만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답하진 못했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기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하는 자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자는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냐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와 축복을 더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라는 존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언약궤를 갖고 나아가면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전쟁을 나아갈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그 증거, 그 믿음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하고. 자, 이 8절과 9절은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고, 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해.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 니들이 열심히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종이 돼. 너희들은 패배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아 바알들과 아스다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은 바로 다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겠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섬김,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과 은혜를 또 받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지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합니다.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은혜였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물들,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잠시나마 교회 방문하셔서 헌금을 드리고 가시면서 수고한다,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그 믿음 앞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부족한 거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롤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더 매달리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